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참 신중하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도와 제대로 된 신앙의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신앙의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내가 뭔가를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는데 그렇게 행동해놓고 또 의심이 오는 거죠. 이걸 내가 잘한 것인지, 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인지, 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끓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 믿는 바대로 행동한다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나를 내가 정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신앙의 양심이 거리낌이 되어서 마침 나중에는 이것이 또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나의 신앙의 약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하는 먹는 것이 문제인데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처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내가 제대로 했는가?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걸려서 어떨 때는 죄책감을 낳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행동하는데 많은 거리낌을 갖게 되고 내 신앙이 또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자꾸 의심하면서 뭔가 행동하는 것. 그래서 먹는 것에 문제 있었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고기를 이렇게 해서 먹지 않아야 되는가? 먹지 않는 게 신앙인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니까 또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먹는 사람이 먹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왠지 내가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저리 행동하는가? 그러면서 그 순간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행동했는데 이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의심이 자꾸 내 속에서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규범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규범들은 또 개인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한 일이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출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례를 치러야 된다든지 중요한 국가고시를 치러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가고시를 안 치자니 이때까지 내가 그걸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깝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탄에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할 때 생각은 다 딴 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생겨지고 또 뭐 시험을 치러 가거나 또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을 행했을 때에는 이 신앙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 그러면서 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이 참 어려운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지식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자꾸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실천해 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말로는 참 믿음이 좋은데 행실로는 전혀 따르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서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비판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설교할 때마다 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혹시 내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또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그거는 우리가 혹 실패하더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그것을 마침내 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부단하게 행하면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편안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다. 말씀대로 장사하면 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망할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꾸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에 따라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편안해집니다. 도리어 예전에는 아이고 저 말씀 다 지켜서 어떻게 살아가나 말씀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무엇이 나를 막 옥죄는 것 같고 정말 쇠사슬이 내 발 안에 채려져 가지고 정말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근데 이 생활을 계속 오래오래 하다 보면 도리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리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믿음의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잘 들여져서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이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네 번째,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1대1로 만나는 이 훈련이 온전히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주일날 국가고시를 쳐야 됩니다. 또는 아주 중요한 피치 못할 약속이 있어서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좋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사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우리 처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처지와 형편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처지에 따라 우리의 사정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에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자꾸 1대1로 만나서 내 개인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자연스럽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자유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반수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늘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1대1로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만나주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